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겨울훈련 집회 메시지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바빌론에 포로된 데서 돌아온 후 좋은 땅에서 이 생활의 핵심적인 장면들. 아멘. 이것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회복되어 돌아왔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좋은 땅.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좋은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실제화시키고 체험해야 될 몇 가지 방면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구약은 하나의 그림이고 신약은 그 그림의 실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역사,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런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발견한다면 이것은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사실은 이 구약은 어찌 보면은 그림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더 주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일종의 예표로서 신약에 믿는 이들을 예표하며 따라서 교회를 예표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에스라가 쓴 글인데 사실은 지금 하나의 일종의 예표고 신약에 믿는 이들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는가 할 때 1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대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로마자 2번요.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자, 됐어요. 구약의 이 유다가 신실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래도 사로잡혀가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예요. 이미 이루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일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있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처음부터 바로 그냥 우리를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이것은 다 악한 자의 속임수다. 그거 필요하면은 내한테 온다. 내가 줄게. 돈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너희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줄게. 그런데 나를 떠나서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 내가 경고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요. 그러고 몇 번 기회를 줘. 그래도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전문가라 하는 그 이상한 비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막아버려요.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아주 이 가시와 엉겅퀴로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길에 담을 쌓아버려요. 더 이상 길이 없도록. 그리고 아주 징계가 시작돼요. 그럴 때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의 많은 간증이에요. 어떤 형제들이 그래요. 주님 아주 사랑하고 좋았던 형제들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써야지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 아니 그런 꿈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하든지 왜 주님을 떠냐라는 거예요. 왜? 그는 불법적인 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을 한 명도 본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따라서 포로된 데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면은, 그래서 주님의 막으심으로 돌아왔다면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자, 1일자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성이 신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실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게라고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특히 어디에 신실한가를 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신실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다 도대체 뭐냐 할 때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데 신실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만드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할 때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시는 데 가장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A번요.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데 신실하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우리는 그 신실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냥 단지 그냥 물질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이끄는 데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된다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허락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 보려고 한다면은 마음으로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길을 택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C번요. 신실함이란
미덕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실 때 그분은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그분의 미덕에 있어서 그분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C에 2번에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갈망을 맡은 비밀의 청지기라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신실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주입받는다면은 그분의 청지기는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신실하는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 계속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의 청지기들도 신실할 수밖에 없다. 자,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아말겟돈의 전투를 위해 오실 때 모든 주님의 주님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기는 이들은 부름받은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싸운대요.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신실하실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기는 이들도 신실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신실해야 된다고요? 주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신실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를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를 관심해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로마자 3번을 읽어볼까요? 바빌론에 포로된 데서 좋은 땅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땅으로 돌아온 회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뭐를 알아라고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크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큰 유방을 가진 엘사다이 하나님. 아멘.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혼자 약속하시고 능력을 갖고 이렇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친숙해지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는 하나님, 떨어져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또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또 여호와를 경배해야 되겠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이 로마자 3번이에요. 그래서 A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함축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예, 그러면서 우리와 가까이 올 뿐 아니라 C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는 뭐뭐이다. 아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분이 오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주님은 모든 것, 우리에게 모든 꿈이 실제화시키는 이런 분이시다.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나는 뭐뭐이다.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D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만이 뭐뭐이다이신 분이시다.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뭐뭐이다입니다. 위대한 이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화 시키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갖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자 4번요.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해서 교회의 터, 곧 하나라는 터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다. 자, 3일자 말씀에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한 집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자, 됐어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는 이분께서 예루살렘에 뭐 하라고요? 건축. 그분의 집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아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들어야 돼요. 무슨 명령?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분열의 입장에서 바빌론에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다른 곳에 집 짓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직 예루살렘에 오직 한 이름을 두실 주님은 한 곳, 그곳에 교회의 터, 하나의 터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이 오늘날 교회라고요. 아멘. 그래서 A번요. A번. 교회의 지방의 터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이다. 자, 여기에 우리는 교회의 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에 보면은 교회의 터를 구성하는 첫째 요소가 뭐냐 할 때에 그 영의 하나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는 생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의 하나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그 영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그 영의 하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조직이나 건물이나 어떤 일부분적인 어떤 이런 것 갖고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교회의 터의 둘째 요소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틀이에요. 자, 아멘. 다시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도 교회라는 이름은 그 지방 이름만을 따서 교회라고 했지 거기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부산교회, 김해교회, 서울교회라고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7 지방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아멘. 거기에 침례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은 예수를 믿되 침례라는 진리만 믿는 사람, 우리는 침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침례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게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침례라는 진리로 그들을 이렇게 제한시켰기 때문에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어디에 보면은 루터교회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거기에서는 루터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느냐, 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어떤 그걸 받아서 믿는 사람들 해가 루터교회라고 있어요. 성경에 볼 때 고린도교회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언제 주님이 분열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지방 이름을 가진 이 교회라는 것이 유일한 것이지 다른 이름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분열이라고 해요. 분열. 그런데 어떤 지방에 그 지방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여놓고도 우리가 언제 분열이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아멘. 아멘. 우리는 분열된 입장에서 나와서 오직 한 우주적인 한 교회, 그 영으로 하나 된 교회, 그 지방에 오직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분열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 억수로 듣기 싫어하거든. 당신 분열에 위치해 있다. 왜? 분열에 위치해 있으면 주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이름을 떼면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의 터의 셋째 요소는 살아있는 실제이신 그 영의 실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영의 실제를 놓쳐버리면 여전히 껍데기만 교회지 실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자 5번요. 좋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자, 여기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창세기를 잠깐 보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한테 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 셀 수 있냐 하면서 내 씨가 이와 같이 많을 거다. 이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별처럼 별 세어보라 할 때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근데 내 씨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한테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줄게 할 때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의롭구나 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15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하니까 신기하게도요. 이거를 못 믿었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노인이 된 아브라함한테는 자녀 줄게 할 때 그거는 믿었는데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유업으로 니한테 진짜 줄게 하니까 그거를 못 믿어요. 그 좀 이상하죠. 왜 못 믿었는지 잘 몰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요, 어떤 측면에서 내 너를 하나님 되게 할게, 너를 구원할게, 이거는 믿어요. 믿지. 근데 좋은 땅 줄게 할 때, 그거는 잘 못 믿어요. 그럼 좋은 땅이 뭔가? 좋은 땅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함에 그 밀과 보리와 철과 동에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풍성이 이거 다 들어있어. 아멘. 그럼 네 죽게 할 때 그거는 못 믿어. 이상하죠? 일부러는 주님, 내가 좋은 땅이시 주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못 믿어. 자, 아브라함이 했는 말을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8절인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오 주 여호와님,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내한테 준다고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3년 된 암송아지하고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갖고 온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빠 내한테 그거 준다는 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하면 우리는 주로 뭐 하냐 하면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 그러고 막 도장 찍고 막 복사하고 막 그래. 그래도 우리는 잘 못 지킬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손가락 걸고 한 게 아니라 양으로 염소로 또 암소로 비둘기로 약속했어요. 아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깰 수가 없어. 아멘. 아까 하나님은 스스로 부인 못한다 했잖아. 그렇지. 손가락 걸어도 부인을 못하는데 믿지 않는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갖고 온다 해갖고 그 재물을 드려가지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요? 절대 깰 수가 없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게 뭐라고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10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걸 보면은 암염소는 화목제물을 암소는 화목제물을 이야기하고 암염소는 속죄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모든 제물을 하는데 거기에 비둘기는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시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번에 1번에 보면은 두 마리 새는 신성 안에서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2번에 보면 암송아지는 화목제물, 암염소는 속죄제물, 또 수양은 번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산비둘기는 고난을 당한 걸 얘기하고 집비둘기는 믿음의 상징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잘 알아둬라. 하지만 이걸 니한테 주긴 주겠는데 결국은 체류자들에게 해서 너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다시 이 땅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로마자 6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먼저 B번을 먼저 좀 볼게요.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구했다. 자, 됐어요.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길고 이래 한데 뭐라고 기도했나 하니까 오 주님 저에게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제가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야베스 기도를 하나님이 좋게 받았다는 거예요. 왜 좋게 받았는가? 아까 B번에서 야베스의 기도에서 좋은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이 확대되는 것을 상징한다. 야베스의 기도가 왜 뛰어난가 할 때 좋은 땅을 넓혀주소서라고 했는데 좋은 땅이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더 넓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잘 못 믿는다 했잖아요. 준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진짜 주고 싶어. 그래서 약속까지 막 하고 재물 받아갖고 약속했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좋은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다 차지하게 됐죠. 아멘. 결국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죠. 그런데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넓혀지. 내가 좋은 땅을 받았지만 더 넓혀 주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체험을 넓혀 주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넓혀 달라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아주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고 아주 괴로움이 있어. 그럴 때 좋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네. 왜 좋은 땅에 있으면서 젖과 꿀을 안 먹고 목말라 갖고 아주 쓴 입을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글쎄, 체험에서 못 누리. 있는데 못 누리는 거는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보지. 바보지.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입이 너무 씹고 목도 마르고 주여 당신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꿀이십니다. 아멘. 주여 당신이 나를 힘을 솟게 해주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을 누리면요. 시원해질 뿐 아니라 달콤해지고 힘이 솟아나. 아멘. 그러면 하늘이 새롭게 보여. 이렇게 젖과 꿀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때에 만약에 어떤 또 자기하고 비슷하게 막 목을 빼놔 놓고 괴로워 죽겠다 하는 사람이 오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바보가 좋은 땅이신 주님을 좀 누려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체험을 얘기를 하게 돼. 아멘. 아멘. 이게 청직입니다. 아멘.
내가 누리지 않으면은 청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내 걸로 실제화시키면은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이것을 약속을 이루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내가 헐벗고 배가 고파. 근데 이 배가 고픈데 말씀이신 떡이신 주님을 막 먹어서 그랬더니 막 하늘이 다시 밝아지고 너무 배가 부르고 만족이 있고 아주 통쾌해. 그러면은 만난 사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전달하지. 말씀 좀 먹어라. 그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래 먹었더니 이렇게 맛이 있었고 힘이 난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밀과 보리, 부활을 누리는 이것을 좋은 땅에서 이것을 자꾸 실제화시키고 풍성하게 누리면 그러고 또 주님 앞에 요구해야 돼.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아멘. 아멘. 내 체험을 넓혀주소서. 아멘. 이렇게 넓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담대하게 주님을 분배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머리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래갖고 막 얘기하고 앞에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이게 청지기가 아니라고. 아멘. 내가 실제화시키고 체험했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그거를 공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어떻게 이 좋은 땅을 누리는가 할 때 기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 좋은 땅을 기도로 누리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A번에 보면은 우주 안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에 작은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A번에 1번. 기도의 참된 의미는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네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 작은 A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떠한 일하기를 의도하신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의 뜻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하나님 만드는 것.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 하나님의 뜻의 어떠함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뜻이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기를 원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러면 알았다면 그 뜻을 다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보는 이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를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훈련하기를 원한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머물러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자꾸 얼른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형제님의 부담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훈련할 거다. 뭐 하여튼 부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네 번째가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성취하신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종류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정말 배우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야베서의 지경을 넓혀주는 걸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좋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자 로마자 7번요. 역대기하 20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자,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한면에는 좋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림으로 기도하는 이 부분을 얘기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찬양함으로 아멘. 이것을 얘기한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기를 원해요. 역대하 이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20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에게 요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군대를 한거 몰고 와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요사밧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우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에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요사밧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져서 급히 하나님을 막 찾아서 그러면서 온 유다에게 다 금식해라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찾아서 그랬을 때에 그때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됐어요. 그래가 신언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이제 적군이 모압과 아몬과 막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싸움으로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금식 선포하고 막 이리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한테 이렇게 영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하니까 15절입니다. A번입니다. A번. 역대기 20장 15절에서 여호와는 요사밧 왕에게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자, 이렇게 영이 임해가지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그 다음에 싸움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싸움은 너것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7장 상반절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 전투에서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거 없다. 이거 생각을 해봐요. 구름대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너가 싸울 필요가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받기가 쉬워요? 안 쉽지? 쉽지 않지. 안 쉽지?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20장 21절에 보면 요사밧은 백성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나가서 사람을 세워 거룩한 의복을 입고 군대 앞에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의 영원하심이라.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 듣고는 이제는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결정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싸울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하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해서 그래갖고 옷도 이쁘게 딱 입고 나가가지고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 자의 영원하심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 1절 읽어볼까요? 1번, A의 1번. A의 1번.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6일자 역대하 20장 22절요. 아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자, 큰 소리로. 이게 전쟁 준비 한 개도 안 해서. 싸울 필요 없다 하니까. 아멘. 그래서 나가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해서 시작하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나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아니, 복병 두고 유다를 치러 나온 암몬 사람하고 그래갖고, 세일산 주민을 치게 했대요. 제가 그 뒤에 23절을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과 맞서 일어나. 원래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 같아. 찬송을 하니까 저끼리 헷갈리갖고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 한편 묶고 세일 주민하고 한편부터 따로 해갖고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일산 주민과 맞서 일어나 그들을 모조리 죽여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들은 세일 주민을 다 죽인 후에 암몬과 모압 자손 둘이서 세일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다. 그러니까 가만히 찬송만 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세 패가 하나처럼 해가 쳐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저끼리 두 패가 한 패를 완전히 다 죽이고 그것도 끝나고 나는데 저끼리 또 싸워갖고 서로 다 죽였다. 이게 하나님이 복병을 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2번 읽어볼까요? B의 2번. 아니요, 그냥 A의 2번요. A의 2번.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원수들을 치게 하시니 원수들이 패배하였다. 예. 이런 놀라운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할 때 B번에 보면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다. 아멘. 우리는 이 부분, 저도 이제 이 메시지를 보고 난 뒤에 좀 많이 찔렸어요. 왜냐면은 형제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해서 이번 달에 몇 번이나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올해 몇 번이나 찬양했습니까? 회복 안에 들어와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찬양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 찬양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가 쳐들어와서 곧 죽일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찬양을 못해서. 근데 이 찬양은 주로 전쟁 때, 고난이 올 때 찬양해야 되더라고. 아멘. 그래서 형제님이 잘 될 때 찬양했습니까? 수술할 때 찬양했습니까? 중환자 때 찬양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찬양했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외에 당신은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했습니까? 기도보다 더 높은 것이 찬양이다. 아멘. 예, 그 밑에 B번에 이어 영적인 승리는 전쟁에 달려있지 않고 찬양에 달려있다. 영적인 승리는 찬양에 달려있다. 기도뿐 아니라 찬양으로 사탄을 이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과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신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자, 아멘. 찬양의 희생 제물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과 악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은 당신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여 당신의 손길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찬양이 필요하대요.
양식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 많은 이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대요. 그들은 자주 시험을 겪는데요. 요사바처럼 그들은 어려움에 갇혀 있어. 저쪽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미약해. 그래서 쉽게 이 어려움에 얽매여. 이때가 가장 큰 시험의 때인데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환경을 더 본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험과 어려움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시험을 받을수록 주님께 찬양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뱀한테 물리면은 우리는 물린 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예수를 봐야 돼. 근데 예수 보는 거는 보는 거고 그 뒤에 입술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찬양. 예. 예수 보면서 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아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